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죠? 오늘도 나오는데 어제 이제 레위인들이 합류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2차 포로기한의 그 그룹이 이제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포로기한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너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리라라는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잊고 살았어요. 사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페르시아의 삶이 너무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정착되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포로기한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기한의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을만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만이 믿을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정말 귀한 건데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도요, 우리 자신도 믿을 대상이 안 되고요,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어제 어떤 이제 그 성도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이시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길이 뭔지 모르겠대요. 믿음의 길이 뭔지 모르겠대요. 지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이 요즘 계속 믿음의 길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너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또 안 살아봤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 좀 들었지만,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것에 결정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라면서 가기보다는 우리는 경험을 먼저 앞세우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요.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당연히 알려주시죠.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또 순종하는 거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도 깜빡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차,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다시. 이왕 이렇게 했으니 이게 아니에요. 멈추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아니면 실수한 게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과 뜻에 따라가는 것, 이거 어렵다가 아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과 뜻에 따라간다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함이고 순종인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 분야는 전문가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전문가, 내 분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베드로가 그거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부가 목동의 말을 듣잖아요. 목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안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내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가지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에 뜻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게 저도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학창 시절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 중학생 때 무슨 책을 샀는지 아세요? 기독교 서점 가서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 음성, 그런 책들만 또 사서 막 읽은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때 딱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그냥 딱 깨우치는 게 아니라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내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때 뭐 어떤 기준점이 좀 필요하냐면, 사실은 그때 딱 등장하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고요.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생각해 볼 때, 더 하나님과 가까운 거, 그거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내가 아직은 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실수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 그 실수 안 하고 싶었는데요, 그 실수가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그 실수 안에서 나를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가고 싶고 주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다 가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민들을 모두 모았어요. 모두 모아서 이제 뭘 하냐면, 어제 레인이 없어서 레인을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자, 21절을 보실래요? 자,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너무 험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뭐 확신이 지금 있었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게 사실 잘 없어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제 그들이 그래도 왕을 통해서 칙령이 내려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왔지만 겁은 나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우리 이 길 갔다가 이거 된탕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그 가는 길에 도둑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가진 것, 집은 다 가져갈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은 통장도 가져가고 뭘 소유물들을 가져가는데, 이거 우리가 또 성전의 금은 그릇도 다 가져가잖아요. 이거 우리의 정말 도둑죄들의 그 대상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하자. 그래서 겸비하여. 여러분, 겸비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있으면 내리누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리누르다, 겸비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 믿음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겸손함이에요. 내 마음의 낮춤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낮춤. 더 깊어지고 행함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순종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낮춤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함.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과 나의 성숙함이 더해질 때, 믿음과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과 나의 그 겸손함의 그 성숙함이 같이, 성숙함이 낮춰진 거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이러면 성숙함 아니에요? 그죠? 되게 겸손하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하죠. 말이 없어요. 묵묵해요. 성숙하지 않으면 말이 막 많고 막 하고 끝나요. 성숙하면 그렇지 않죠. 잔잔하죠. 그리고 늘 듣고자 하죠. 그거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라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성숙함 아니에요? 이런 성숙함.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실 때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럴까요? 저번에도 해봤지만 그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겸손함의 순종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과 이 성숙함이 같이 합작이 될 때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또 필요하냐면 성숙함이 필요해요. 겸손함, 스스로 겸비하고 듣고자 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닌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이 겸손함.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막 따지면서 막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죠. 2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간구하였더니 라는 말이 뭐냐면 찾았더니, 추구하였더니, 물었더니 라는 말이에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찾고 추구하며,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협박인 것 같지만 저는 간절한 추구함이었거든요. 난 은혜가 정말 필요하니까. 그 마음 아니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추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추구하고 또 물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응낙하심을,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이 응낙하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타르라고 해가지고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승낙했다, 뭐 그래 도와줬, 뭐 들어줬다, 이게 아니라 분향하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예배할 때 쓰는 분향 있잖아요. 예배할 때 향으로, 제사를,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향으로 이렇게 분향했거든요. 그런 말이 바로 아타르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한 그 믿음, 그리고 나의 그 겸손함이 합작이 되어서 간구하였더니 추구함이 되고, 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서, 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구나. 이게 분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뤄내서 성과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땄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지만, 진짜 자격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것이 분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뤄내서가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결과를 언제쯤이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 분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분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제 우리 썼죠? 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는 뭐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에스라 끝나면 바로 또 느헤미야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또 어려움으로 눈처럼 이렇게 쌓여질 때도 있지만, 그때는 막막하고 먹먹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언제쯤입니까? 라는 결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아멘. 이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뭘 요구하신지 보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낫고 오겠습니다. 다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해결함을 가지고 올라가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그거 하나예요. 믿음. 너 나 믿느냐? 너에겐 그 믿음이 있느냐? 아, 주님, 저는 다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우리 자꾸 된 거 얘기하더라고요. 다 된 거, 막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된 거잖아요. 안 된 것 중에서 믿음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실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주님,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더 확인해보고, 안 하고 싶은 거는 다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꾸 확인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냥 하세요. 주신 마음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싫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떼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